오히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례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됐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도자들의 딜레마, 리더들의 딜레마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소속된 교회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일꾼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들은 리더니까 당연히 뭐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세요? 아니면 어떠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 무리에, 그 교회 또는 그 회중의 무리에 먼저 필요가 생기잖아요. 필요가 생기고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리더들이 다 해결해 주고 싶죠.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근데 그들도 사람인지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웬만한 장로 형제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모세하고 비교해 보세요. 모세만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죠. 뭐 한 200명 되는 교회 일꾼도 참 머리 한 짐 일고 사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리더들의 가장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리더니까 이게 인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길을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정말 리더들은 어려운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것들을, 그 고충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도 그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겠는가,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응책을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재앙을 선포하시죠? 강물이 이제 피가 되는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10가지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신들, 이것이 피의 재앙은 어떤 신에 대한 심판, 뭐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거기에 초점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된 초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 간의 갈등. 바로가 곧 신이었고 그들이 많은 다신을 섬겼잖아요. 그런 다신 전체, 바로를 포함한 이집트인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전체에 대한 문제였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씩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것들을 이렇다라고 주장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떤 거는 그럴 법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과연 그럴까? 의문을 남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다라고 단언하면 나중에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관심은 그런 뭐는 뭐고 이렇게 연관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앙들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팡이가 뱀이 본 이후에 이 지팡이의
이 뱀이 파라오의 관위에 있었던 우라이우스, 관위 이제 우라이우스라는 게 뱀의 상징인데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피처럼 붉게 된 나일 강물이 이집트의 심장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기도 한 것이죠. 이집트의 풍요의 신이 하피였어요. 그래서 하피가 나일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바로 그 하피에 대한 심판이다. 연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태양이 어둡게 되는 것은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 2에 제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하고 뭐 관련된 애굽의 신들 이렇게 언급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종종 헷켓과 연결되는데 그리고 가축에 대한 재앙은 핫소로와 연관되고 헷켓과 핫소로는 개구리나 가축의 신이 아닙니다. 형상만 그런 형상이지.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매칭시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논리적 비약 같은 그런 무리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애굽인들이 생각했던 그 신들은 의미가 없고 무력하고 야훼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씩 매칭시키는 것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교훈을 취하고 감동받고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나쁠 건 없겠죠. 예. 자, 이제 출애굽하는 이제 그런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항복하죠. 바로 항복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에 보면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만. 이게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와 다른 경로에서 주장하는 홍해를 건넌 장면입니다. 장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도하의 출발점 누웨이바. 이쪽이 이 지도의 이 인공위성 사진인데 이쪽이 홍해 이쪽이 이집트 지역입니다. 홍해 저쪽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에 홍해 도하를 시작한 출발점이 누웨이바, 지금 누웨이바라고 하는 곳이다. 현재 지명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새로운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신학계, 구약학계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여러분 이제 지도가 있는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자, 고센이 어딘지 아시죠? 고센. 자, 여기가 고센입니다. 그죠? 고센, 나일강, 하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거주했죠. 근데 이곳에서 이제 전통적 학설은 숲곳을 거쳐서 여기 이제 보면은 뭐 호수들이 있어요. 이쪽에 여러 호수들이 있는데 이쪽을 지나서 이곳 여기 수에즈만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예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실제 수에즈만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호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갈대바다다라고 하는 식으로 직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호수들의 갈대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넌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학설은 뭐냐면 이곳에서 숲곳에서 이 홍해 광야 길에 대해서 홍해길, 홍해 광야길이 뭐냐 여러 가지 아무튼 여기에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설도 많고. 어쨌든 이 새 학설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가서 이곳까지 왔다가 에담 광야까지 왔다가 이곳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비하이롯까지 왔는데 이곳이 바로 누에이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아카바만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갔다. 여기가 수르 광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학설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고센에 주로 거주했잖아요. 여기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에 이때 당시에 바로가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가서 바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쪽 고센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여러 지역에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쭉 나와서 숲곳을 지나서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비하히롯까지 왔고, 바로 이곳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인데, 이 누에이바에 도착해 있다가 바로 이 추격해온 바로 군병들을 뒤로 하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실제 시내산 호렙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다. 제벨 알 라우즈라고 되어 있는데 라우즈 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이제 한국 사람, 외국의 학자가 한 명 주장을 했고, 한국 사람인 김승학 씨가 이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였어요. 이분이 침수를 하는 분인데 그 왕자의 주치의가 이렇게 어떻게 소개로 이렇게 주치의가 됐고, 왕자가 준 통행권을 가지고, 원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이 군사 지역이 많거든요. 미사일 기지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여행을 못 합니다. 통제 지역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곳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정말 출애굽 경로가 고전 경로, 전통적인 학설의 그 경로가 맞는지, 아니면 자기가 입수한 정보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러 가서 일일이 다 탐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곳이 맞다.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썼어요. 떨기나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읽어보면 그냥 기행문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학위가 없거든요. 일반인이에요. 학위가 없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전혀 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분 주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전혀 이제 어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성경과 이분의 주장을 견주어서 잘 생각해 보면 유의미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여기 좀 보시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요, 들어오는 입구가 이렇게 없어요. 길이 하나예요.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넓거든요. 넓게 돼 있고 다른 데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바다밖에 없고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들어온 길이에요. 이곳에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렇게 추격해 오니까 이들은 어때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병사에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물이 없어도 너무 이 계곡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건너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홍해 바다가 이렇게 돼요. 깊이가 1200m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0m 계곡을 내려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물이 없어도 도하가 불가능합니다. 200만의 사람이. 그런데 이 누에이바로부터 사우디 쪽까지 여기 마치 바닷속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한 6km, 폭이 6km가 된 아주 깊이가 여기에 비해는 상당히 낮죠. 한 뭐 10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지형이 있는 거예요. 해저 지형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또 보면 누에이바 지역에,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자기 민족들의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당시에 굉장히 국력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에이바와 그리고 반대편 사우디 쪽에다가 기념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를 건넜다.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세운 출애굽 기념비가 누에이바에 있습니다. 반대 사우디 쪽에는요, 이 기둥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사우디 정부에서가 했는지 아무튼. 근데 이 김성학 씨가 가서 그걸 다 촬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기둥이 서 있었던 곳에 그 깃발이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깃발이.
그리고 이 바다, 아까 그 완만한 마치 폭이 6km 된 바닷속 도로와 같은 이곳에서 병거 바퀴들이 다수가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홍해도와 위치가 아마 이곳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유의미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지만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아랍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총통제가 돼 있고 전혀 사람들 접근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학계에서는 사실 다 증거거든요. 뭐 글이든 어떤 유물이든 어떤 그런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쉽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뭐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무엇이 더 성경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더 가까운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서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주요 초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곳이 어디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성경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잡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공부하실 때 엄한 데 가서 막 고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과학책인가요? 아니죠. 성경을 너무 또 과학적으로 막 보려고 해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도 동원하고 고고학도 동원하고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철학적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고고학적 해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또 내용을 이해할 때도 뭐 성경 질이나 이런 것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이해를 잘 하니까. 근데 어떤 장소에 대해서 어떤 연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몇 년이 중요하고 막 그렇게. 근데 뭐 1, 2년 차도 나오고 막 그래요. 뭐 10몇 년 차이 나고 어떤 경우는 막 세기가 차이가 나고 그래요. 어떤 거는 연도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런 것처럼 진보적인 출애굽 연대를 추정할 때 그러면 성경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성경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소소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걸 붙들고 늘어지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주된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였는가 그것은 지금 알 길이 그렇게 어려워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건 중요하죠. 어떤 설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서 약속의 땅이 이쪽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죠. 빨리 가는 길은 어디예요? 이 해변길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쪽이 됐든 다른 방향이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 이 길은요. 애굽의 요새들이 많아요. 군대 진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가다가 전쟁을 겪게 되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피하는 겁니다. 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실까? 그럴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르고 가게 하시지 왜 돌아가게 하시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가야 빨리 가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출애굽 여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김승학 씨가 떨기나무에서 제기한 논점들을 조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몇 가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A를 보시면, A번에 보시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닌 9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나이 반도 맨 끝에 있는 무사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시내산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이 반도는 당시에 애굽의 땅이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 땅이에요. 바로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애굽 땅 안에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다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를 돌려줘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를 차지하고 있을 때 뭘 했냐면 지질 조사를 다 했어요. 석유가 혹시 매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좋은 뭐 광물 같은 게 나올 수 있는가, 경제적 가치를 검토했고, 또 하나는 뭐 고고학적 가치. 자기들의 출애굽을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흔적이 있는가, 고고학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조사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려줬어요. 쿨하게 돌려줬어요. 쿨하게.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이스라엘 땅하고 비교해 보세요. 몇 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가? 피를 흘리고 얻은 땅인데 별 볼 일 없는 땅이니까 준 거예요, 다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기 3000여 년 전부터 신이라 불렸다. 시나이라 불렸다. 그러니까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내렸던 얘기고,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AD 527년 순례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조된 성지일 뿐이다. AD 527년이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지 한참 세월이 지났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 이 지중해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럼 이걸 시내산으로 하지. 그래서 급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출애굽해서 10계명을 받기까지 11년 5일 동안 11개월 5일 동안 애굽 땅에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여섯 번째, 애굽 왕자로서 애굽 땅을 잘 아는 모세가 애굽 군인들이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갔을 리는 없다. 이 시내산 그쪽에 광산이 있었대요. 애굽 광산이. 그러니까 거기는 애굽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광산이 있었으니까. 그리로 데려가진 않았을 것이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시나이 반도는 르비딤과 호렙산 사이가 48km나 떨어져 있어 성경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고요. 여덟 번째는 시나이 반도는 무사산 앞에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무사산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앉을 만한 광야가 없다. 실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대요. 올라갔는데 250만이 있을 만한 어떤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다 산이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기존의 출애굽 경로에 의하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 그림에서도, 이 지도에서도 보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건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도망가지. 그죠?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곳은 도망 가다가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곳에 몰린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쪽 누에이바 지역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뭐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홍해 도하 및 바로 군대의 몰살 보겠습니다. 홍해 도하 및 바로 군대 물살 2번 거기 보시면
이제 바로가 보내주기로 해놓고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추격을 하게 된 겁니다. 비하히롯이 제가 볼 때는 새 학설에 의하면 느웨이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비하히롯에 이르렀는데 그 비하히롯의 구조가 홍해 바다 외에는 탈출구가 없는 곳이었다. 근데 느웨이바가 아까 인공위성 사진에 보니까 딱 그 모양으로 생긴 거잖아요. 예. 이렇게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두려움에 이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출애굽기 14장이죠.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유명한 또 구절이잖아요.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를 경험하시죠. 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외관상으로 정말 믿음의 용사, 전혀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했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주야 하면서 그게 어떻게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속으로는 주야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겉으로는 의연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자불안석이죠. 주여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성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일반 교단에서는 통성기도 많이 하잖아요. 소리를 쳐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으로 소리쳐도 들리죠. 하나님께는. 그죠? 내면에서 부르짖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참 기도응답 같은 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눈 뜨고 걸어가면서 한번 쓱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점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과 더 연관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르짖음, 모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교사시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학생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의연하게 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좀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가 갈라졌으니 다행이지 안 갈라졌으면 이게 위신이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뭐 사역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동의하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보니까 남자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뭘 뒷감당 생각 별로 안 하고
제가 조금 그런 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해야지. 뒷감당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예,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뒷감당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들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자식도 챙겨야 되죠. 집안 살림 다 해야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뒷감당도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전임으로 이제 하기로 그렇게 할 때 저희 아내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내는 조금 더 있다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주님 부르시는데 당장 가야지. 이런 거였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는 것이 낫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교회도 빚도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건축해가지고 교회도 빚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한 사람 더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콜링을 주시면 우리가 다른 것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도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올해가 10년째거든요. 10년이 됐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제가 그 직장에 사표 낼 때 그 마지막 달이었는데 그 달까지 출근하는 거예요. 그 달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그때 큰 아이가 6학년인가 초등학교 뭐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청주에 여기도 뭐 아웃백 같은 거 있잖아요. 아웃백을 제가 한 번도 안 갔는데 아웃백을 갔어요. 데리고 애들을. 이유가 언제 이런 데 또 오겠냐. 예,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서 시커 먹어라. 오늘까지는 내가 돈 번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막 근데 제가 처음 가다 보니까 뭐가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대충 먹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막 먹고 나더니 큰애가 아빠 여기 다시는 오지 마요. 정말 맛없어요.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 오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그런 각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그런 거 뭐 구경도 못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제가 직장 그만둬도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또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지금 아이가 이제 큰애는 이제 군대 가 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다 준비하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자연현상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영상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동풍이 불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풍이. 그래서 실제로 시뮬 장치를 만든 거예요. 축소판으로 그 홍해 그냥 축소판 만들고 그 다리처럼 해저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만들어 놓고 바람을 세게 부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분만큼 땅이 물이 싹 마르고 드러나더라고요. 그 실험을 하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 아무것도 없어도 가능하시지만 그런 자연 현상들을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다. 분명히 바다는 갈라졌다. 우리나라에도 바다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전라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는 것이죠. 바다가 갈라져서 결국에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병사들이 이제 쫓아오잖아요. 추격해 오잖아요.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들이 있는 곳을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밝게 하셔서 어두우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어설픈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뭐 사람들 기적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어설픈 게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구원하시죠. 몇몇 뒤에 뒤처진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고 뭐 이랬다면 그죠?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다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이제 이 마른 땅에 바다 위에 있는 땅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이제 그들이 병거가 막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바닷물이 다시 덮여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기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약 백성인 우리 교회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죠.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지적 동의 그리고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인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내를 동사무소 직원도 알죠.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 등본만 떼어보면 돼요. 와이프 주민번호, 요즘 주민번호 중요하잖아요. 아무한테 안 알려주죠. 동사무소 직원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본적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은 우리 아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의 주민번호를 지금은 외우고 있지만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 아내와 저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어떤 이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우리가 아까도 초점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이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여야지 단순한 우리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더 깊이 할 때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신혼 때가 제일 좋을 때였습니까? 신혼 때 좋았다가 점점 하면서 식어지고 권태기 오고 이렇게 떨어집니까? 아니면 더 좋아지나요? 정치적으로 발언하셔도 됩니다. 더 좋아진다고. 근데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깊이 아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이제 막 본받았을 때 그 구원의 첫사랑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이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 정말 큰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나를 깊이 사랑하셨구나. 더 많이 알게 될 때 그분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해의 기적이 위대한 기적이었지만 그 후에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홍해의 기적 이상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라가 나옵니다. 이제 홍해를 딱 경험했잖아요. 쇼킹한 경험을 했는데 사흘길을 갔는데 광야의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물이 오아시스가 있어요.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제 아내가 광야를 같이 갔었거든요. 광야 체험을 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발이 푹푹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게 이해가 된다고. 풀 한 폭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곳에서 오아시스가 정말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아시스를 갔는데 물은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이 앞에 보이는데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여주면서 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제 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몸이 아프면 막 날카로워지죠 사람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 꼴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 구원받았어도 막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구원의 기쁨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냥. 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를 보면 똑같구나.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홍해를 가라가진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물이 나오겠지. 따로 새로운 물을 주시겠지. 이게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란 얘기죠. 근데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 오면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근심 걱정 툭 털어버리고 평안하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더란 말이죠. 잠이 안 와요 일단. 제가 왜 살이 안 찌겠습니까? 근심 걱정 많은 거예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어떤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먹는다는데 저는 입맛부터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죠. 이상은 그렇지만 현실은 또 안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 불만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똑같은 물이었는데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상황과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이 탁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게 싹 사라지는, 또는 그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바뀌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제 먹을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실 물이 문제가 됐다가 이제 먹을 게 문제가 됩니다. 16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죠. 노예여도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참 어리석죠. 음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서 오래 계시면 어떻습니까? 김치 생각나죠. 고추장, 밥. 또 외국에는 밥도 이게 찰진 밥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밥, 찰진 밥 먹고 싶다고. 특히 제 아내는 그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해지고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음식이 그렇게 안 맞아서 고생들 하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굉장히 그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줬던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요.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실제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입맛에 이제 각인 효과라고 그러죠. 각인 효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먹었던 것이 진짜 좋은 음식이었다기보다 그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음식으로 추억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음식이 길들여진 거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죠. 길들여지면 그렇게 됩니다. 개가 길들여지잖아요. 늑대를 길들여서 개를 만들었다며요. 그죠? 개를 길들여지니까 늑대가 아니라 개가 됐죠. 자유로운 늑대였는데 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들여지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죠. 자유로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음식 불평을 하게 되니까
예. 그래? 그럼 내 먹을 걸 주겠다. 그래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예. 참 신비로워요. 이슬처럼. 예. 가시같이 생긴 게 쫙 지면에 내립니다. 아, 정말 그 광경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예. 왜 만나를 만나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히브리 말로 만후, 예. 이게 뭐야? 영어로 What's this? 예. 만후. 그러니까 만이 이제 what이거든요. 이제 의문대명사인데 만후. 예. 그러니까 만후가 만나가 된 겁니다.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예.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레헴이다, 양식이다. 베이틀레헴이죠. 베이틀레헴. 예. 그게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군요. 레헴,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예. 베이틀레헴. 예. 그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근데 이 만나가 분량만큼 취하게 돼 있고 하루 지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날 바로 요리해서 먹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만나를 주시는 건 정말 기적적인 거잖아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인데 그 공급하심이 쌓아두지 못하도록 제한하셨다는, 제한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아두면 한 번만 내리고 뭐 며칠 안 내려도 상관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취해야 되는 거죠. 쌓아두면 썩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쌓아두는 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냥 거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만나가 그렇게 풍성히 공급했으면 그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거주하고 살리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곳은 지나갈 곳이에요.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죠? 풍요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쌓아둘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필요를 취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야죠. 떡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런 원리를,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니까 다시 물 부족이 와요. 이 광야는 그렇습니다. 광야를 안 가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샘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 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이동한다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한 도시예요, 도시. 대도시죠. 요즘 말로 대도시. 전주 인구가 200만 안 되죠? 예. 청주도 한 80 몇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전주 다 합쳐야 합쳐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인원이 먹을 물이라면 얼마나 많은 물이겠어요. 보통 물이 아닙니다. 예, 르비딤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말렉을 만납니다. 출애굽 17장 8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과 이제 최초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제 물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으로 처음. 모세는 무슨 일을 하죠?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근데 팔이 너무 아파요. 손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지고, 정신 차리고 또 올려야지. 그럼 또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이렇게 모세를 앉혀가지고 팔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재미있는 상황. 그러면서 우리에게 역사를 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린 팀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팀의식이 이제 익숙하긴 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이런 팀으로 함께 하는 거.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것은 뭐 그게 이제 식민사관인지 우리 일본 사람들이 주입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나는데 세 명만 모여놓으면 서로 분당이 일어나고 퍼벌이 생기고 그런다고. 실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개교회든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든 여러 가지 뭐 연합해서 하는 뭐 연합 캠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잘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함께 하려면 약간 생각도 다르고 또 일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저 마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승리를 하죠. 첫 번째 전투에서.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상담 그리고 이 대소사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에요 도대체? 뭐 토탈 200만이고 그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기진맥진한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를 하죠. 사람들을 세워야 되지 않냐. 뛰어난 덕성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소소한 일들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이제 일종의 이제 팀워크인데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일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하면 그 개척한 일꾼이요 다 해야 됩니다. 차 운행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일꾼이 뭐 다 하고 있어요. 청소부터 해가지고 뭐 차 운행까지 다 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많은 일을 독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각양 은사를 나눠주시고 서로 연합해서 각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신약 성경적인 교회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보면 한두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다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일꾼들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쉐어링,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들을 나눠주고 위임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는 방법이죠. 한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